자, 오늘은 그 전에 우리 한참 여기 또 사역을 할 텐데, 우리 말씀학교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분이, 목사님이 매일 저에게 이렇게 저 카메라를 이렇게 녹화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시면서 그걸 당신이 올렸다고 해서 그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 수백 개 동영상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상을 하여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 이런 숱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장소에 오셨으니 또 앞으로도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지난날에 살아온 나의 발자취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들어두시고 그 마음판에 심령,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기셔서 반드시 작품을, 내 인생의 아름다운 성적표를 나타내시는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강조를 많이 하다 보면 이 강조하는 것 때문에 마치 다른 것을 무시한다거나 또 이렇게 비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 한 분이, 제가 서울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면서 또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담을 너무 부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적 지위를 너무 부정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니, 이 상담, 우리도 어떤 내담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상담을 한다고 하면 일단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요인들, 그 마음에 그러니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를 또 이렇게 진단을 하고 또 그것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담 기법은 일반 심리 상담 기법이 아니고 영성치유 상담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영성치유 상담 기법이라는 것은 진단하는, 그러니까 내담자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내담자를 진단하는 진단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일반 심리 상담 기법, 그리고 내적 치유에서 정신 분석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상담하는 이런 기법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참고를 합니다만은 영성치유 상담 기법이라는, 우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이제 올해 졸업, 내년부터는 영성치유 상담사 라이선스를 발행을 합니다. 여기는 일반 이런 심리 상담 기법으로 우리가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치유 상담 기법을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그 라이선스를 내는 것만큼 그만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심리 상담 기법에 있어서는 발달 심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발달 심리. 이 발달 심리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이 대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장년기, 그러니까 적어도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자, 대학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청년기 시절까지의 있었던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요인,
그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거기서 형성된 어떤 뭐 어디 보면 감정 체계, 감정 체계, 또 어떤 거기서 어떤 뭐 형성되어 있는 지식 체계, 그리고 의지적 체계, 뭐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이 태아기부터 성령이가 있었던 모든 영역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심리 상태가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그 심리 상담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배경이라 한다면, 무슨 학자가 이랬다 저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 여기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관련된 용어를 숙지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하거든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지요. 근데 우리 영성치유 상담사에서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는 항상 우리 영성치유 영역에서 저를 꼭 기억하셔야 될 우리는 우리 영성치유에서는 치유 상담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DNA를 우리가 일단은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DNA를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영적 DNA에 의해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을 여러분이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죄와 죄성이라는 것이 이 100쪽에 되는 이 세포 안에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여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옛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과 자아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그 사람의 행동체계, 언어 체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에서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는 그럼 뭘 보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이 옛사람과 자아라는 이 영역이 얼마만큼 처리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담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찌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칫하고 잘못 알아들으면 이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아무도 확률적으로 아무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따라요. 참고를 해야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성치유 원리를, 영성실천 원리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좀 소외시 당한다는 그런 느낌은 들 수가 있습니다. 심리상담, 이미 미국의 심리상담학계에서 약 6 내지 7% 정도밖에 우리가 내담자를 케어해 줄 수 없다. 이미 그들 스스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 됐으면 그럼 시인을 해야지. 심리상담으로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상담사 여기 있잖아. 여기 상담사 자격증이 많다 시대. 심리상담사에서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게 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게 만드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하는 거겠어요. 그게 심리상담입니다. 근데 치유사역자가 등장하게 되면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정리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이 심리상담의 원리가, 기본 원리가, 저 뒤에 박사님도 계시잖아요. 저 뒤에 상담원 박사님 계시는데 괜히 내가 그냥
응? 그런데 뭐라고요? 치유사역자가 등장하면 치유사역자가 하나님과 그 네다명 사이에서 딱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는 저렇게는. 그는 심리상담 기본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따라해.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 부르는 내적 치유를 시도할 때 각종 치유 기법, 테라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치유를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적 치유 기법에서는 심리 상담에 없는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토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토술, 샤우팅, 그리고 난타 기법을 사용을 하죠. 그외에도 각종 테라피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테라피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그죠? 거기서는 어떤 글을 쓰는 그런 방법도 있고, 글을 쓰게 하죠. 글을 쓰게 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여행을 하란다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거나 이런 등등등. 또 어떤 적당한 레저, 땀을 흘릴 수 없던 그런 원리들. 하여튼 그 어떤 영역이든지 각종 테라피는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상담 기법으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는 저도 다 잘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 기법에서는 심리상담에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각종 상황, 감정과 상처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인 분노 이상 부정적인 에너지가 없잖아요. 이 분노를 치유하지 않고 놔두면 이거 언제든지 왜 자꾸 화를 또 내고 자꾸 냅니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자꾸 화가 나면 자꾸 화가 나는 그 사람은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산에 혼자 보충 자고 올라가. 하루 종일 강함을 인대로 질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려와. 그러면 뒤에는 진이 빠져서 못합니다. 우리 병리가 내가 저 주암산 한번 갔거나, 주암산 배바이 한번 갔거나, 가서 네 안에 하루 종일 그냥 야이 빡 하고 내려왔거나, 그러면 해결돼. 그러면 우리 병린 다시 화 안 낼 거야, 이제. 왜 얼핏 하면 내가 그래라 했잖아! 왜 엄마는 내 말 안 듣는 거야? 누나는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꼭 복무처럼 얘기하지. 우리가 웃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 그래서 심리를 들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잉. 그게 그런 분노가 에너지 자꾸 나오면 그 막 말하면서 팍 뻔하지, 그지? 그래, 우째 내 마음을 그렇게. 그래서 내가 치유사역자란 거 아니냐. 그래, 엄마한테 왜 내 새끼들 안 해요? 누나 왜 내 새끼들 안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떡해요? 저 산에 가서 가물 질러 손아보고 엠마 니 왜 내 새끼들 안 해? 그래 하라니까. 알았지? 그 자신 없어? 그 자신 없으면 화내지 마. 그러면 화도 자꾸 무슨 화내면 되나? 무슨 말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정의 에너지를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찍었어.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진택배 합천 영업소 근무하던 시절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그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응? 그 아줌마 그래.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이고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얘기하죠. 아재 내 합천 시내가 좀 태워가 좀 안 될까? 그 타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서 하니까 아이고 막 많이 맛있어 막 니 들은 영감탱이 때문에 내가 얘먹었다는겨. 왜 그런다니까. 아이고 아재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골짜기 시집을 왔고 내가 지금 50년 동안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지금 내가 내가 꼼짝도 못하고 지한테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성대에 낙견 퇴근했는가 보네. 아이고 막 많이 많소 막 비름을 영감탱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와 그랬는데 하니까 아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한 공간 안에 가운데 여기 한 집이 있어. 여기 이제 밭이야 밭에. 나오면 밭이고 또 들어가면 집이고 나오면 밭이고 들어가면 집이고 이게 평생 살았으니 이게 어찌 되겠다 이게.
생각해보라니까. 몇 년 동안? 말이 50이 누가 아닙니까? 뭐 우리 김영삼이 나이만큼 그랬단 말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목사님. 걔 내가 갖고 왜, 날 막, 그러는데 얼마나 화가 나. 그러니까 그걸 막, 한 번, 두 번, 나 1년이 10년, 20년, 아니고 50년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밥에 먹고, 밥 잡을 수 있어. 밥 먹고. 나가. 밥에 김을 매다가, 우리 김을 샀다가, 영감도 빨리 안 나오는 것 같거든. 응? 안 나오나? 그러니까. 갈게요. 안 나오나? 그러니까. 설거지를 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안 나오나? 빨래를 좀 돌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나? 영감이가 성질도 더럽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새 안 나오나? 자꾸 안 나오라니까.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돼.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래를 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름을 영감제. 이러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자꾸 왜 안 오라니까? 뒤에 이 할머니가 저 썩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이놈 영감제 따라해서 이놈 영감제 맞죠 말아. 그래갖고 이 파트로 가고 어디를 갔다 여기 이 사골짜기를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골짜기로 들어갔고 그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네. 뭘 향해서? 골짜기에서 하고 막 가을 닦고 지르고 이 비름을 영감제 내 더러운 영감제 내가 네 밥 안 먹는다 이씨 더러운 영감제 오닥오닥 떠들어 말이야.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하고 오니까 아세요 근데 이상하대요. 그래 그 확 이상한데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아이고 속이 시원하던데 그러는겨. 이 비름을 영감제 때문에 속 썩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내려. 아이고 건지려라. 우리 집 손에 뭐라 같았어. 건지렸다. 그래 화가 나면 저 어디 사람가 뭐라고요. 야 비름을 영감제하고 까물 지르고 하면 막 속 다 풀린다. 그러고 있어. 아이고 문디 또 대답도 아무도 안 했어. 그래 그러니까 내적 치유기법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여튼 나 안에 이런 스트레스를 나로 스트레스를 푸는 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여러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 그 스트레스 안 쌓이게 돼. 부정적인 에너지가 안 쌓이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쌓여 있으니까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1년이 2년도 10년이 10년도 아니고 평생 그랬으니 얼마나 그 비름을 영감제가 그러겠냐고. 응? 그 여러분이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상처에 대해서 막 토합시다 그러면 그때 막 토하셔야 돼. 공부를 하면서 아시겠죠, 그죠? 그 토할 때 적어도 그쪽 영역의 부정의 에너지가 자꾸 감소되는 거예요. 감소되다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동안 잘 요게 부정적인 에너지면 요 에너지를 잘 이용해 먹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이 있는 거야. 귀신은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들어온다는데 어째 이게 들어왔습니까? 귀신이 지가 들어오시고 지가 들어오는 게지 뭐.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이 나보다 먼저 잘 뭐라고요? 절도 강도라. 이러면 절도 강도 절도니까 도둑놈이 지 돈 갖고 들어오나고 돼. 지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게지. 이렇게 딱 보고만 오늘 전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만. 무섭게 들어온다. 근데 그 안에 예수 아이고 놀래라. 또 이게 먹고 이거 그리 예수님 보혈로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갈까. 근데 막 안에 막 생명의 빛이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갈까. 이거 싹 들어온단 말이야. 도둑이 오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라고 멸망시키고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들어온다니까. 근데 그 세력들을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 대적의 문을 차단하는 것이 그것도 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도 매일 하는 것이고 명령기도도 하는 것이고 보혈 사역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계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거쳐서 어떤 이런 영성 치유 상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치유의 발달 단계에서 설명을 했듯이 그 치유의 발달 단계에서는 이 영역에서 등장하는 결정적인 문제, 그 퀘스천이 그 다음 영역에서 여기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이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해결 안 됐던 것이 이쪽 부분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 또 나름대로 또 딜레마가 있다고. 여기 또 개수이 또 있어. 그 다음 영역에서 또 이걸 또 요 보완된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을 또 처리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 무슨 말이 됩니까? 결국은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찾아와야 되겠어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능력이 있다는 주의 종들을 찾아가거나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그런 사역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치유사역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서 어떤 그 패밀리 트리라 부를 수 있는 진리그램이라 부를 수 있는 그 가계도를 조사를 해보고 딱 해보니까 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치유를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사역을 시도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들을 쫓아내고 제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또 재침투를 하더라고. 거기도 또 나름 딜레마가 있는 거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부분을 고뇌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 첫째, 두 번째는 이 악한 영들이 재침투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끌었던 거죠. 이 사역의 어떤 결정적인 원리를 완벽하게 치유가 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 오는 한계를 나는 하나라 가면 이를 알 수 있겠구나. 그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KBS 아나운서 우리가 장애인 아나운서 첫 1호가 이창훈이라고 우리 아들 친구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지금 요 진성 ICF 그거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축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을 자꾸 손을 대니까 왜니 몰랐지 이게 뭐라고요? 자고 밤새 열이 막 고열이 막 떨어지지 않고 막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이 모성애라는 게 이 아이를 얻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쳐받을 것인가 해서 막 도사 그냥 무당 막 절에 중kum 이상하나? 서님 막 저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 열심히 하면 부터 집사님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전사님 기도 주세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해도 이게 영들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기구나. 이거는 하늘나라 갈 때 이게 해결되는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에 해결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육체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걸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영적 생활 내가 어찌할 수 있겠나.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을 100번 넘어 보게 되더라고. 또 보고 자꾸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래 우리가 요즘 좀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 사람 때문에 그런가? 그래. 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맨 처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첫 그 여름 청년의 수련을 갔는데 그 청년의 수련을 갔을 때 그 여름 그 청년의 수련의 주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단은 통합책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그 여름 수련회 때 강변에서 텐트 치고 수련을 하면서 그걸 말씀을 쫙 강조해 주는 거예요. 처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네. 이제 교회 나갔는데 모르겠어. 근데 세월 지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치유사를 감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직면할 줄이야. 결국은 내가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수련회 때 처음 들었던 그 주제 선구가 지금
대두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이 문제가 문제구나. 그게 내 안에 죄와 죄성. 그래서 그러면서 이전에 여러분 KBS의 생로병사 비밀 프로그램 문제를 잘 보시고 계셨죠?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 김학수 PD예요. 근데 김학수 PD가 서울에 우리 학교에 저한테 상담을 왔더랬어요. 그래 한 시간 그거라 제가 상담을 내가 해줬어요. 이분은 생로병사의 비밀이라서 그냥 그게 모르는 게 없어요. 이분은 만물박사요. 이분은 막 어떤 학문이든 달통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정말 이분의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모태신앙이라 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안 믿다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김학수 PD와 관련된 분, 제가 정확한 정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학수 PD님도 혹시나 이걸 보시면, 목사님 저기 위에 모태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동영상 자꾸 나가니까 그걸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왜 그러니까 이분은 적어도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기독교 사상이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인류에게 뭔가 공헌을 방송 PD로서의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이 없나 라고 했을 때 번쩍 지어진 아이디어가 생로병사의 비밀이었어요. 지금 그 비밀 한국의 최고 정말 우리에게 교양 프로그램에서 최고 아닙니까? 지금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건강에 관한 우리 인체를 완전히 해부를 해서 치유 원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학문적인 원리로서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한 시간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 치유 원리에 대해서 죄의 생성에 대해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보통 이성론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생각합니다.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어요? No. 죄는 인격자에 의해서 생성이 된 거예요. 생성이 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걸 창조했다고 해서 이리 해야 되는데 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어찌되어 대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걸 저한테 질문할 때는 나름대로 숱한 한국에 내놓으라는 주의 종들이 다 질문했을 거거든. 보나 그 정도 됐으니까. 근데 영성이라 하니까 이분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분은 일반 우리 보통 영성이라는 개념은 종교적인 개념이거든요. 종교적인 기독교에 국한된 용어로서의 영성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는 영성이라고 하면 종교를 초월한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성하면 불교도 가봤을 것이고, 무의 세계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이 박사라. 웬만한 대화도 못해요. 거짓말하는 게 진짜 그래요. 대화도 못해. 그런데 우리 이제 윤집사님이 그걸 소개를 한 거예요. 김선배 와서 우리 목사님 영성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서울 학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딱 강의를 듣고 강의도 들으면서 나중에 뒤에 1시간 제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창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성론자들이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짝 있게 하는 것이지, 성경적 원리를 보면 죄는 피조물에 의해서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실천을 내가 딱 전해줘. 그것으로 끝이. 다시 우리 학교 안 옵니다. 왜? 나름대로의 영성에 대해서 이분이 수많은 그런 학문을 탐구를 하고 관련 지도자들을 만나고 내놓아서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최고의 사역자들이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쭉 했죠.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얘기했더니 제가 이런 사역을 해왔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딜레마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남들도 또 경험을 해보고 결국은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영성 실천 원리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이런 어떤 심리 상담 기법이라거나 그런 내적 치유의 기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담, 그러니까 그 어떤 치유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과정을 다 웬만하면 거쳐 오시는 게 훨씬 제가 강의하는데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 강의는 몇 번 듣고 몇 번, 적어도 30번 이상 들어봐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보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너무 폭넓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어떤 일부분의 영역 갖고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웬만하면 좀 강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으셔야만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제가 내보내면서 만약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 우리 여기 강의하신 교수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함부로 강의하다가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돼 앞으로. 절대 여러분 우리 교수님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왜냐면 여러분이 강의를 잘못해놓고 나 이제 학생들 다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저거는 목사님 말씀하고 다르네, 이래버리면 제가 보통 곤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영성 실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이 네 영성 실천 영역,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죠? 환경 피할 수 있습니까? 대인관계 피할 수 있어요? 물질관계 피할 수 있어요? 건강관계 피할 수 있습니까? 일순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요람에서 몇 가지 가는 이 삶에서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직면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직면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가. 직면했다, 다 직면하게, 말해도 직면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죠? 수용하라 그랬어요. 그 수용하게 되면 이 수용하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하라. 그러면 뭘 분별할 수 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 달라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이 우리 영성 실천 원리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따라서 나는 누가 뭐래도 영적 존재다. 자, 나는 영적 존재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란 게 저 영적 존재에게서 나 영적 존재에게 어떤 그 무엇이 전달되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하라. 수용 안 하면 어떻겠어요? 대립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립하면 어찌 되겠어요? 충돌밖에 더 일어나겠나?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완전히 따라 자아의 경장이다. 따라 이 세상은 자아의 경연장이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자아의 경장이다. 수용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수용하게 되면 저 상대방에서 내게 전달되어 오는 영적 존재에게서 전이되어 오는 영적인 요소들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 수용하라. 충돌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용하면 이 안에 속이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왁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 안 하시는가 봐. 이런 거 보니까. 나 옛날에 처음 우리 평강 공주님에게 바보 온다리 장가를 갔어요. 바보 온다리 뭐라고요? 이 완전히 불을 팍 남자가 말하면 다 들어야지 뭐. 근데 왕부님은 우리 참 두마도 안 합니다. 근데 참 그 사람 미치는 거라. 희한한 건요, 그때 보소식 말았겠어. 이래버리면 이거 놀라라 깜짝이야, 미안해요 이랬긴데
이래버리니까 니 같은 자아는 그 모습 보라 하니까 그럼 그렇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양반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말이 안 되니까 누가 그러대요.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속이 썩고 문드러져서 죽은 줄은 아이소. 따라했다. 내가 당신보다 따라이소. 여성들만 따라해.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었으면 속이 문드러져 죽은 줄은 아이소. 문디야. 그까지 따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면 팍 지르면 저 사람 평강공주님이잖아요. 근데 평강공주님이 그거 이해가 돼 안 돼? 문디가 그 소리 하는 그 분노는 그 이해가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좀 앉아 보이소. 앉게 뭘 앉아. 아따 막 그래가지고 시원한 거는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분노가 이게 팍 올라오면 이게 조정이 잘 안 돼. 근데 팍 올라오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니 왜 그러노? 이러는 거야 또. 이게 있는데 더 괴로운 게라. 그럼 이거는 먹고 또 이거는 먹고 그 얘기요. 이게 참 진짜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 안 돼. 뭐 앉아보세요. 앉을게요. 이거 참말로 막 이 사타가 자꾸 사니까 어쩌겠습니까? 뭐 펑펑 우는 거라. 따라하세요. 여자의 눈물은 남자만 따라하세요. 따라 여자의 눈물은 속이 문드러지는 눈물이다. 속이 썩어가는 눈물이다. 니 알긴 알고 해야지.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는 내가 대성통곡으로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 이실직하고 해결 하나님 내가 죽을 때를 저 사업나도 살려보다 사야 된다니까. 내가 문제 그걸 알았나 내가. 나도 모르는 판인데 막. 그래서 저런 여자는 문제 그 마음이 열이 없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했지. 내가 어찌 알아 내가 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늦어져 있어서 나도 어찌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너 왜 그러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 옷을 갖다 내가 들어볼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딱 분노를 내가 동시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응? 근데 그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조금 줄어들더라고. 와! 나는 이거는 조금 줄어들어요. 조절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 금식기도 한 사람 그 목적이 다 있더라고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판단하셨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 니를 볼 때 니는 그 분노 그것을 좀 이렇게 그 조절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그게 제게 흉악한 결박일 수가 있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따랐다. 쓰긴 쓸만한데 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80일 동안 이제 보호식을 하고 조금 살만하니까 문디가 또 올라오네 이게. 그때는 근데 옛날만큼 그렇게 올라오진 않고 그래도 뭐라고요? 조금 이렇게 자제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역시 어느 한 언저리에는 뭐라고요? 그 영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그런 게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자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요소구나.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김학수 PD 얘기했죠. 그 생로병사 비밀 거기에 세포학을 거기서 이제 우리 일부분의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또 박사 논문에 나와 있는 연대 교수님인데 생명과학부 교수님이세요. 세계적인 과학자죠. 성백린 교수라고. 이분과 제가 한 3번 정도 만나 대화를 하는데 세포학에 대해서 그분은 생명과학자에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딱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과학자 생명과학자하고 그 다음에 신학자하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임상치유학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와서 좀 이렇게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게 학자들은 읽는 그대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저 사람이 뭐 결벽증 환자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절대로 학자들은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혼을 남겨두시죠. 우리 대화의 기법도 영혼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따끔마 이렇거든요. 이 사람 지고 화통한 거 어쩌고 근데 그 사람 중에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다면 뭐라고 항상 대화는 뭐라고요? 영혼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참 이 영성사역자는 피곤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세포학을 봐도 그 다음에 이 생로병사 비밀의 거기를 통해서 이 유전적인 요인들, 그 세포학, 그 생명과학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거 제가 임상사역 할 때는 성경은 이렇게, 저는 성경과 이제 치유사역자니까 이걸 딱 제시를 했을 때 그분들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밤새 잠을 못 자는데 새벽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영성실제 원리를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짝 있게 꺼낸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서 전달되어 오는 영적 어떤 지식들이 이 안에 있는 내가, 내 자아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충돌입니다. 충돌될 때 어떻게 하라? 그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분별된다고요? 저 사람 속에 저 영적 존재에게서 나라는 영적 존재에게 전이되어져 오는, 전달되어져 오는 영적 정보, 이런 존재가 발견될 수가 있고, 내 안에서 그 영적 존재와 야합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라거나 존재라거나 이런 것들을 역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직면했을 때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침묵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영들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영을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리 잘 들어. 내가 그 아까 가라 그랬지? 왜 한 말 그래 안 하는데? 누나 왜 그래 안 하는데? 이러면 벌써 병리는 귀신에게 지는 거야. 병리 따라해봐. 내가 지금까지 귀신에게 종노릇 많이 했구나. 내가 내 말을 주장을 하면 귀신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다. 근데 그래 하지 마. 우리 하지 마라. 이거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알았지? 크게 내. 형이 목소리 작은데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백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분별이 되면 그 다음에 영분별이 됐다고 하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저 사람이나 나에게 영적 교류를 일으키며 스파크를 일으키며 야합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그 세력들이 뭘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그 영들이 역사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뭘 발판으로 아직까지 내 속에 그게 있었냐? 그 얘기예요. 목사님 나에게도 이게 왜 있었냐? 그 얘기예요. 따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되잖아.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건 뭐라고요? 그것은 네 속에 옛사람과 처리되지 않은 자아라는 것이 있어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 유전자를 통해서 죄와 죄의 성질이 네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네 세포속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 정보를 하나 넣어놨는데, 우리 학생들 제가 정보를 다 넣어놨어요.
이게 영적 유전자, 호주 과학계에서 했던 발표했던 내용을 내가 여러분 넣어놨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학생들 꼭 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넣어놨어요. 내가 뭐라 했냐 이게. 아빠 스트레스, 자녀, 손자 세대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그 얘기예요. 호주의 플로리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이 동영상 위에 이게 그거예요. 이 동영상 위에 게 그거라니까.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이미 할아버지에게 있던 감정체계가 자식 때 손자 때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신학계에서는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 실천 원리는 무조건 무식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지극히 과학적이다. 그리고 성경적이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넣어놨죠, 그죠? 넣어놨죠?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옛사람으로 말미암은 습관, 지금까지 그게 죄의 종로로 했던 그 습관을 뭐라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교정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 귀신의 종로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을 바꾸라 그 얘기예요. 바꾸라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딸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딸의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고집표기로 태어났다. 진짜 하지마. 교정 관심 많고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안 합니다. 막 끝까지 고집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거의 대부분 내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옛 습관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 고정관념이 딱 바뀌면 이게 진리야, 진리. 그게 법이야, 법. 특히 신학 공부를 자꾸 신학 박사가 돼봐. 이놈은 난공불락의 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보다 지식이 앞장서서 막 하나님을 때려 눌러본다는 게 눌러버려요, 그냥. 인간 이성이 신의 전능성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항상 한참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천국의 문턱에서 한번 봅시다. 어디서 보자고요? 천국 문턱에서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나는 구원 온다. 난 단장이 힘들어. 내가 볼 때는. 그럼 어디서 보자고요? 천국 문턱에서 턱걸이 하려고 하다가 맞으면 턱을 끼고 못하면 뭐라고요?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전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션 코람도의 영성실천 원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옛 습관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큰성 바벨론에 의해서 이 귀신의 본부에서 귀신이 막 들락날락 막 마치면 반질반질하게 길이 나가 있는 그 통로를 들었다 나갔다 언제까지? 평생 자손 대대로 그래 해왔거든 지금. 근데 그걸 제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옛세론의 우상숭배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통로를 끌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끌어낸다. 말로 이렇게 끌어 이렇게 한 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따라해서 우상숭배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끌어버립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고 장난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는 지가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니까 그놈한테. 그런데 장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 영적 전쟁에서는
악한 세력들을 죽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 돼요? 따라서 이를 악물고 싸워 이겨야 된다. 방법은 따로 없어요. 이기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뭐 다른 방법이 어딨노?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전쟁에 총을 쏘는데 여호와의 정의처럼 나는 총 못 쏩니다. 마음대로 하이소. 뭐 싸쁘지 뭐 뺄 수 있습니까? 뭐 지가 죽지 그러면. 그게 무슨 뭐 거룩이라고 웃긴 소리라고 있어. 거기라 지금 이 정부에서 인권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전쟁 벌어져봐. 그럼 총 안 쏠기가 그러면 내가 죽는데? 그래 안 그래 이러고? 생각해보라니까. 그래서 옛 습관이라는 걸, 옛 사람의 습관이라는 걸 통해서 뭡니까? 계속 그 통로부터 역사했던 거라. 재침투를 자꾸 해서 하는 거야. 왜? 그 뭐 이게 안 끊어지고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통로를 타서 자꾸 역사를 하는 거라. 그걸 내가 알았나? 몰랐지. 자, 그러면서 옛 습관을 그렇게 하나, 둘씩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각 가문마다 그런 것들을 내력을 기록해 봐요. 본인의 장단점을 기록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발견하는 것이 은혜다. 지혜다. 발견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했다는 개념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발견이 됐으니까. 영적 세력들도 우리 앞에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 나가는 건 시간 문제야. 그 문제는 뭐냐? 본인과 함께 오랫동안 들어와서 습관화되고 체질화 돼버리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거 몰라, 그거를. 그게 뭐 귀신이 아무리 말해도 그거 모른다니까. 그 누구라 생각하세요? 나라고 생각해. 그 나라고 생각해는 너무 정신이 복잡해. 어저께도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기에 좀 가봐야겠다. 왜? 여기서 자꾸 뭐라 한다는 거야. 뭐 자꾸 욕을 자꾸 한대. 여기서. 니 같은 게, 응? 아들도 없는 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욕을 한다, 여기서. 자기는 내가 아닌데, 나는 입도 안 먹고, 이래 있는데, 무엇이 안에서, 니 자꾸 또 욕을 한다는 게 이렇게. 이게 뭐예요? 당신이 생각해도, 지금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당신이 생각해도 이게 누구다, 이게? 이거 내가 아니라. 이게 누구다? 그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분이 긴 소리도 안 합니다. 정신이 살아봐서 내가 너기 한 가봐야 되겠다. 뭐가 살아와서? 정신이 살아와서 내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괴로워서 정신이 살아왔어. 그러니까 누가 옆에 그러더래요. 아드님이 그러고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하면 우리 목사님 기도한다. 맞습니다. 너게 목사님 기지 쫓아낼 수 있나? 그러니까 근데 딸이 다니는 교회는 목사가 누구? 이 사람 어떻게? 오면 나왔잖아. 이거 보세요. 얼굴이 지금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얼마지 뭐 얼마나 미인이라 봐봐라. 보기 좋아한다. 문제야. 따라해. 김사 따라해. 나는 복되어 삽니다. 그래. 그래야지 뭐. 그래 신이 날까 아이가 뭐 구렁구리 구조이. 니 남자들이 지혜가 없어. 지혜가 뭐. 조금만 해주면 잘 아낀다 뭐. 맞아. 오늘 남자들에게 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손을 딱 얹어보니까 뭐 이만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이만한 게. 내가 그랬잖아. 우리 딸 집사님 보고 손 얹어봐라니까. 엄마야 이만하게 들어가 있거든 보니까. 그자니 조금만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한 20분 막 얘기하면서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좀 말랑말랑 해주잖아. 그죠? 오늘 또 어제 빠빠이 시켰다 또 조금 안 왔네 또 오늘 와야 되는데. 그거 신기한 일이거든요.
얘기 좀 잠깐만 죽으려고. 그거 보니까 이게 딱 가난하게 만드는 영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집에는 우상숭배의 영향력 가운데 이 가난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난하냐? 안 가난해. 안 가난해. 가난의 영향이 역사를 알아야 되려면 무조건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가난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한테 돈이 1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10억밖에 안 들어왔다. 그것도 가난한 영이야. 100억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그 복이 가감 없이 제재함 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집에 보니까 돈이 예를 들면 100억이 들어와야 된다 하면 이 집에 그 어머니 그 상태를 보면 10억도 안 들어와. 내가 보기 1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게라 그게. 노력은 시큰한데 그만큼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 내가 그래 이게 가능해 보라고 안 그래 그거 보니까 이따가 이쪽 형은 고야인데 이쪽 형만 다 들어있어. 이모함이 다 있어 이게. 그죠? 꼴이 됐죠 어쩌요 어저께. 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더래. 어머니가 뭐 돈 못 따라 이만큼 왔더래 막. 그걸 뭐 처음 봤대. 근데 낮에 전화 온 거야. 내가 너 교회 가고 싶다. 전화가 왔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이걸 이런 걸 영몽이라 그러는 거야 이제.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난생처럼 그 꼼짝이 우리 엄마가 내 돈 줄 리가 없대. 이 무슨 일이라 도대체 이게? 그 얘기야. 왜? 그 영을 처리해버리 뭐라고요? 재물이 그대로 들어온다 이 얘기야. 그걸 보여준 게 아니겠어요? 그럼 딸은 힘을 갖고 열심히 기도할까 안 할까 이제? 엄마! 이리 와라 막. 그렇게 뭐지 뭐 엄마를 또 우리도 잡네. 엄마 네가 그래 내가 살까 아이가 막 사무실로 그러니까 다 그런 옛습관들을 쫙 제거해버리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겠어요 안 깨끗해지겠어요? 그거 지금 누가 오시겠어? 거룩한 영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알아야지 원리를. 그래가지고서 그 들어왔던 통로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장단점이라는 이 통로들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통로를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다시는 그 영역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 옛사람을 죽이는 관건인데 오늘 오래간만에 옛사람 죽이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다 옛날에 한 건데 자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오늘 큰 틀에서만 이 다음 주 또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큰 틀에서 옛사람 죽이기 다시 본 옛사람 죽이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다음 주 한 번 더 하기라고 보세요. 자, 옛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거, 옛사람이 죽을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영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속에 옛사람의 성향의 모든 것을 지금 손을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이것을 영성치유 상담이라고. 이 영역이 얼마나 처리가 되어 있냐? 이것을 영성상담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어찌 일반 심리상담과 똑같노? 질적으로 다른 거야, 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일반 심리 상담,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상담, 우리 영성 치유에서 말하는 상담, 이제 그거 약간 되시죠, 그죠? 내가 왜 이걸 성경적인 치유라 했는가?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이는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제가 그래 쓴 책은 전부 다 성경 구절을 다 정리해 놨어요. 읽어보라고. 여러분 제가 쓴 교재는 여러분 집에 돌아서 전부 다 그거 다 구절 잘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시면 자동으로 답이 나온다니까. 그게 이러면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 그런 옛사람이 자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내 영역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용하고 침묵하라. 그럼 영분별이 된다. 영분별이 된다는 것은 영적 세력들이 재침투하는 통로, 우상숭배 부정의 통로, 그런 통로들이 지금 커팅이 되어 있다, 커팅이 안 되어 있다? 안 돼 있었다. 그러면 그 통로에 막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종로를 하고 있었던 나의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옛 습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바꾸어버리면 영들은 침투할 통로가 없어진다.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안 바꾸잖아. 안 바꾸면 그 어찌 되겠어요? 그 양심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 예습과는 이제 그 수용과 침묵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하고 이제 예습과 이 통로를 통해서 지금 나를 공격해 왔구나 알고 이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은 나라는 존재, myself라고 부르는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속사람의 화려한 부활, 주의 공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나의 속사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부터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확실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물씬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